시편 147편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도 정했던 본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회복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인의 스스로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타에 의해서 넘어지든지 간에 어떤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상처도 상처이지만 더 큰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다 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월등한 그러한 자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오늘 시인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무너진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흩어진 것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시죠. 박해를 당하니까 교회는 막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물론 사도행전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흩어짐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모여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겠지만 매스컴에 보니까 비파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에 DAA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재라고 하는 싱어가 가수 겸 작곡가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이 가수가 부를 때에 그냥 지나치다가 그 노래에 제 귀가 멈추게 됐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였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공식 주제가인데 그 공식 주제가 속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노래를 통해서 한국말이 한국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래를 불렀던 이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쨌든 미국에 있는 이렇게 태어난 자녀로서 그는 가수 겸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 가수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어젠가 저희 국립센터에서 실습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백모라고 하는 분이에요. 실습을 했는데 실습을 할 때 제가 시를 쓰라고 했거든. 근데 평소에 시를 썼는데 그분이 제가 쓴 시를 보내면서 시인님 시를 좀 쓰셔야죠 그랬더니 아침에서 카톡이 온 거예요. 시 86편을 써서 제 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도 보냈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시님 정말 멋지세요. 오늘 효진이가 저에게 시를 보여줬으면,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도 시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아침에 아빠 지금 오늘 쓴 시야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제가 감동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이. 전 어제 오후에 손자 데리고 수목원에 갔다 왔습니다. 비가 좀 내리는데 이 녀석이 바깥에 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기를 좋아해요. 그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비를 내리면서 시를 썼거든요. 시는 저의 삶 속에 그냥 나오는 저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자를 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를 아무리 많이 써놨더라도 그것을 모아놓지 않으면 그게 시가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용어 하나하나 쓴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맞게 모아서 그것을 뭔가 글로 만들고 그 글이 만들어진 것을 책으로 만든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모든 것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17일 청량리에 가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였는데요. 리허설이 1시간 전이야. 거기 뭐냐면 40년 됐더라고요. 가난 교회라고. 이 교회는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자활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40년이 됐더라고요. 40년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쉼터였어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외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서 그분들이 1시간 정도 설교와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데, 거의 100명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 바로 그들은 자활하면서 옛날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실패해서 와서 거기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뭔가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들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포로로 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민족으로 세워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그 이후에 100년 뒤에 BC 483년, 이 473년경,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입니다. 이때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아니었죠.
그때도 역시 다른 나라의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 에스더 4장 16절과 8장 11절 9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으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산성에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다. 각 성읍에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속에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각 성읍에서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이게 하신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싸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뭔가를 치료를 하죠. 수술을 하든지 뭔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붕대로 감싸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조금만 해도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붕대로 감아주시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붕대로 감다라는 뜻이에요. 덧나지 않도록, 쉽게 다치지 않도록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저는 무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고관절 수술을 해서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많이 운전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쩔뚝쩔뚝거려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곳을 싸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 야곱이 절었습니다. 왜 절었어요? 밤이 어둠이 다 지나가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씨름하면 그 상대방을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흔적이 남게 되죠. 절뚝절뚝거리는 야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집과 고집이 버팅겨서 그것으로 뭔가 이루면은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약 1000년경, BC 1000년 정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탄로나게 됩니다. 신분이. 저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무서운 놈이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지? 마치 미친 척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기스는 뭐고 아비멜렉은 뭘까요? 아기스는 왕 이름이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칭호예요. 근데 그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할까. 그럼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그가 시편 38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상을 주고 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그냥 굉장히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샤울 왕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상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BC 1000년경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로부터 이제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7편은 BC 538년경에 그러한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BC 700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약 이 몇 년이에요? 700년이니까 538년이니까는 한 150년, 200년 그 뒤에 결국에는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했던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성취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 되었던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100년, 150년, 200년 지나면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년, 100년, 150년, 200년 지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에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은 예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면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센터의 센터장을 정년 은퇴하면서 제 마음에는 굉장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하는 죄송함. 두 번째는 앞으로 나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기회를 다 총동원해서 예수만을 전하는 데에 내 모든 것을 바치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시를 쓰든지 수필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간에 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시라도 어떤 글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앞에 저 도로변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휴지를 이거 물티슈인가 뭔가를 주더라고요. 주길래 두 분이서 주길래 그러면 바로 그쪽 쪽에 프라자 약국 앞에
그 지나가길래 주길래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수고하신다 그랬더니 두 분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아. 어느 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쪽에 예강교회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분 권사님이 그 앞에 있는 남자분을 부르시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주사랑교회 목사님이시다 그 위에. 그래서 주사랑교회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명함 주고 건네갖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다른 교회 보니까는 이게 뭐야 파라솔이라고 그러나요? 햇빛 가르기 있지 않습니까? 파라솔 그지? 그리고 이렇게 뭐 탁자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커피 따라주고 그러시잖아. 저는 커피는 안 따라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거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앉아가지고 지나가고 오고 난 사람한테 잠깐 시간 내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뭐 물어보니까 한 돈 1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 파라솔하고 밑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하면 돈 10만 원밖에 안 한대. 아 그거만 그래요? 아 그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쓴다고 한다면 너 뭐 하다 왔냐? 할 때 우리 뭐 할게? 정말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너 뭐 하다 왔냐? 너 내가 목사로 세웠는데 너 내가 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라고 너에게 물질을 이만큼 맡기셨는데 너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높은 자리 줬는데 이사장이라는 자리 줬는데 목사라는 자리 줬는데 시인이라는 자리 줬는데 아버지라는 자리 줬는데 너 뭐였냐? 그 다음은 뭐 할 거야? 예? 저 뭐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그거 안 돼.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에는 제가 복지일하면서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사실 주일날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담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20분에서 25분의 설교를 마치자. 제 마음이. 더 늘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거. 그 제 설교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25분에서 25분 동안 설교하는데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성도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예강교회 제가 언제까지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 시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을 누가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그 별을 누가 셀 수 있냐고요. 그 별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셀 수가 없어요. 뭐 만원경을 가지고 발명해가지고 만원경을 가지고 별을 쉰다? 그런데 그 별들을 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여러분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셔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는 이름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김 얼마나 쓰기 좋아요. 이 쓰기 얼마나 좋아요. 최 이게 뭐야 이게. 성자만 최자만 그런가. 형자 이거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해. 묵자
편한 게 없어. 묵자 이것도 막 다 끊어졌다가 또 다시 써야 되고. 정말 제 이름이 불편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제 이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름 잘 줬다고. 왜? 제가 형통할 형자거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 그때. 형통할 형자야.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잠잠할 묵자. 형통하는데 조용하대.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했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드러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름 진짜 잘 줬어. 아니 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 이름 보면서 이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모세 이름 누가 지었어요? 공주가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민족을 맡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세간원에서 앉아있었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그를 갖다가 마태라고 부르시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 이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아킬레스건도 아시고 나의 교만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불러내시고 각 사람 불러내시되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 이 시간도 세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노래, 그 노래를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